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한 사람이 그 나라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는 그 빚을 결산할 때가 되어도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죠. 임금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 자신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 소유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애원하죠. 통촉하시옵소서. 어떻게든 다 갚겠나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그러자 임금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됐다. 갚지 마라. 그냥 다 없던 걸로 하라. 그래서 탕감해 주죠.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빚을 지고 안 갚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한 사람이 어마무시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집에 보내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집에 가서 그 어마무시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였습니다. 멱살을 잡고 위협하죠. 너 잘 만났다. 내 빚 갚아. 이보게 용서해 주게. 조금만 시간을 주지 않겠나? 내가 곧 갚겠네. 이 말은요. 자신이 언젠가 왕에게 돈 다 갚아 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이 자기가 했던 말이라는 것조차 기억하지도 못하고 화를 내며 그 친구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이요.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어요. 어라? 저 사람이 탕감받은 게 그 정도가 아닌데 저 사람을 탕감해준 왕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왕이 그를 불러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악한 종아, 악하다고 하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종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임금은 화를 냈고 그가 그 친구를 옥에 가둔 것처럼 그 사람을 옥에 가두죠.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못 갚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이 용,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액수냐? 사실 한 데나리온은요. 오늘날 하루치, 그 당시 하루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루치 품삯은 얼마죠? 좀 많이 비싸졌어요. 10만 원이라고 하기엔 좀 쌉니다. 노동자 하루에 10만 원 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요. 1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의 100배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화낼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떼먹고 가면은 쫓아가서 막 칼부림도 날 수 있는 돈이기도 한 액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탕감받은 돈의 액수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이죠. 자, 1만 달란트를 계산하기 전에 한 달란트가 얼마냐는 거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600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옥에 가뒀는데 1,000만 원에 600배면 얼마예요? 60억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60억이 아니에요. 지금 1달란트가 간 거고요. 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억이 만 배예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그 빚을 못 갚았을 때 그 나라 임금이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네 자신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 집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 당시 한 노예, 값이 잘 나가는 노예가
2,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2,000데나리온. 그러면요, 이 사람이 자신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다 팔아도요, 못 갚아요. 몇 명을 팔아야 되냐면 2,000데나리온을 생각해도요, 3만 명을 팔아야 돼요. 이건 자기 온 가족을 다 모아서 팔아도 못 갚는 가격인 거예요. 3만이면 대군이에요. 나라가 전쟁할 때 그 돈을 다른 나라에서 줘서 용병을 사서 싸울 수 있는 대군이라고요. 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멱살을 잡고 죽을 듯이 달라들고 모욕을 주며 가두었어요. 이 장면이 제3자의 눈에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이에요.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지금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 누가 봐도 이 장면은 이상한 장면인데 그 사람은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은혜와 단절되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전혀 모르면요, 뒤는 보이지 않아요. 하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앞만 보이고요, 저 왼수만 보이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용서받은 값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용서해야 될 값이 보이는 거죠.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그 비교가 가능하니까 민망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은혜와 단절되면요, 그 비교가 뭐 안 되니까 지금 내 몫을 차지해야 될 그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는 장면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요. 용서가 가능하려면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단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돼야지 용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양이 어떤지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면요, 용서는 끝내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온 몸으로 체감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뒤도 보이지 않고 하늘도 보이지 않고 앞만 보이고 왼수만 보이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 화에 사무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이 품성 자체가 용서에 인색합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본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을 완전히 쉽게 정죄하기도 하죠. 때로는 10년 전, 20년 전 그가 했던 말, 행동, 그때 그랬지,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행동했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 기억을 끄집어 올려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써버린단 말이죠. 전설의 고향 같아요, 저는요. 그 악귀가 떠나지 못하고 맴돌다가 그냥 덮치는 것처럼 그 옛 기억이 떠나지 못하다가 우리 마음을 맴돌다가 어느 순간 그냥 덮쳐버리는 것이죠. 와라락. 게다가 우리는요, 이 용서라는 곳에 그냥 용서만 들어서게 하지 않고 정의를 들어선단 말이죠. 용서는 하겠으나 잘잘못은 따져야겠다.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러면 용서해 주마. 이런 거죠.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 용서는 없다. 그 옛날 나에게 그 악을 베풀었던 그 악한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다 그 원수를 갚는 장면에 속 시원해 합니다. 이게 우리 성품과 참 잘 맞아요. 정의지요. 이 정의는 합리적이에요.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잘잘못을 따져 다 갚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속 시원하게 만들죠. 그런데 용서는 어쩌지 않습니까? 이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당한 건 난데 무효. 이게 용서입니다. 분하지요.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용서는요, 우리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네, 특별한 건 이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저 사람, 내가 용서하든 말든 나에게 뭔가를 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의 문제로 사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쟤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거기에 사무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T임파구를 약화시키고 그 병균을 격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내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묶이는 것 같죠? 그래서 내 용서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 사람은 비참하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비참해진 쪽은 이쪽이에요. 나는 계속 물고 있거든요. 거기에 물려 있거든요. 자식을 죽인 원수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용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갇혀있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내가 갇혀있는 것 같다니까요. 끊임없이 갇혀가지고 풀려나지 못하고 이 분노와 악과 이 사무친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산 사람이 두 부류로 딱 구분되는데요. 용서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누가 산 줄 아세요? 용서한 사람은 그나마 생을 살았는데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지옥을 살았고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용서가 누구를 살린 거예요? 용서하면 그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는 거라는 얘기죠. 나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용서는 범법자를 감옥에서 풀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는 범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형을 받아야죠. 벌금도 내야지요. 그 사람이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간 그것으로 내게 용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로서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용서는요,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드러나고 있어요. 용서는 이 땅의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용서를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와 잇대어 사는 삶, 끊임없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래야 은혜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르면 내가 해야 될 용서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얻었는지 모른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작은 건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우리는 무엇을 용서받았죠? 지옥을 용서받았습니다. 영벌을 용서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용서는 무엇이죠? 지옥입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지옥을 가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는 지옥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해야 될 용서는 이미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라고 한 얘기는,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용서가 100달란트라고 하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크고 강력하고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건 지옥은 아니에요. 영원한 샘을 마감시키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끝내 잡지 못하고 용서내지 못하면 누가 묶이냐면 내가 묶여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내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받은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신 것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큰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 그것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해야 될 기회를 만났어요.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을 기회가 부여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는 상관없어요. 나에게 임한 은혜를 갚을 기회가 부여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계산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치죠. 자,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서요, 용서를 위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용서할 것이 참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요, 네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듣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자리로 우리를 파송시키고 있죠. 이제는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우리에게 용서를 살을 깎아서라도, 정말 힘들어요, 해야 되는 형편에 있는 우리를 물어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이 도전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지, 어디서 여기까지 왔지,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살을 깎는 것 같이 아픈 용서일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실로 크고 대단한 겁니다. 크고 대단한 겁니다. 이 크고 대단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앞에 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보여야 민망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닌 것 같은 데가 생기기 위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